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5장 25절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 여기 16절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을 여기 1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여기 본문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바로 적용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은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정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바로 적용하는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번 주에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적용하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반응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온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온유 갖고 해라만 온유 갖고만 살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는 것이죠.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뭐냐? 그러면 상대의 잘잘못을 바로 따지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는 일을 목표로 해서 그를 돕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성경에서는 노마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제 12장부터 이야기하는데 이제 12장 마지막이 뭘로 돼 있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정의를 행할 때가 있어요. 물론 구약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의하고 선하고는요 그
그 목표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정의는 뭐냐? 그러면 악을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면 악을 도말해 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정의구현이에요. 정의구현.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구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요,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둬요. 하지만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악한 자가요, 이 선한 사람의 선함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스스로 돌이켜요. 이게 뭐냐면 선이에요. 정의는 칼을 들어서 악한 자의 목을 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은 그 정의는 그거죠. 그런데 선은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것보다 선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자비로 구원했어, 은혜로 구원했어,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선으로 너를 구원했어. 너 같은 놈도 내가 선으로 구원했어. 네가 얼마나 악한 놈이냐? 그렇지만 내가 너를 죽여버리지 않고, 너희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네 악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의 선함,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선함, 바로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선함을 통해서 너를 구원했어.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 말이에요. 악한 놈 보면 그냥 그놈을 그냥 호적해서 파버리고 그냥 목을 쳐가지고 정의 구현해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었지 않냐, 네가 얼마나 악했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더냐.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간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줬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아무리 계산해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악한 놈 그대로 뒀다가는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육신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계산을 해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라.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을 쓰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대항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네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청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에 감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그 사람을 아이고 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란다, 이렇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를 내버려두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자를 보면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악한 자가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악한 놈 없애버려야 돼. 정의 구현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속 편해요. 그냥 내가 편안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속 편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누가 힘든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은 그냥 무관심해라 이 말이 아니다. 무관심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관심 가질 건데, 나는 무관심해서 그 사람이 나를 관심 가진데 그럼 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그 아픈 상황을 가지고 그 아픈 상황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여전하게 너의 짐을 지라, 너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 보면서 걱정 근심을 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려고 걱정하시겠어요? 뭐 걱정하실 일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하려고 걱정해요? 우리 때문에 걱정이 많죠. 악한 우리, 못난 우리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욕 안 먹어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이 욕 먹잖아요. 뭐 그냥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예수님 욕하거든요. 막 지저스 막 이런 해요. 막 그 뭔 잘못되면 그래요. 잘못되면 막 지저스 막 그 욕이거든요. 어쨌다고 예수님 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괜히 건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소리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듣고 싶나요? 그냥 어떤 분 표현으로 좀 가격하게 말하면 재봉틀로 입을 꼬매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몇 번이나 그러고 싶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요. 하나님 일을 해요. 그냥. 하나님 일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자식 삼았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겠다고 우리한테 선언하셨으니까 목자 노릇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자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면 하나님 나 구원자 노릇 안 해. 나 심판자 할 거야. 나 목자 안 해. 나는 너희들 그냥 잡아먹는 일이 할 거야. 너희들 때문에 배고파서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일이 할 거야.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이 말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하시죠. 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마.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그 요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죠. 성령을 구하죠. 성령을 바라보죠. 성령을 의지하죠. 성령을 사랑하죠. 성령께 부르짖지요. 성령을 인정하지요. 이렇게 살죠.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쓸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튀어나오는 것이 그 육신의 일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막 분노가 튀어나오고 당짓는 게 튀어나오고 시기가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네요. 나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쓸 성령의 열매가 없네요. 아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성령을 바라봅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장에 그게 나온 거예요.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이렇게 쫙 목록이 나열되는 거예요. 이 분명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목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저녁이 돼갖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어떤 반응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일이 분명한 이 목록을 한번 착 살펴봐 보세요. 그래갖고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내가 오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경주하도록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은혜로 나를 북돋아 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장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안 살면 너 혼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안 살면 다시 5장으로 돌아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거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면 다시 돌아가고 또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디모데후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큰 환난이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그 고난이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디모데가 반응하는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육체의 일로 반응해요. 두려움으로 반응해요.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에 큰 낙심이 있어요. 큰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근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신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새로 개역 개정에서는 절제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다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또 능력,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 근데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어 지금. 그게 문제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 있는 무기가 너에게 없는 게 문제야. 너에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게 문제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다시 네가 가져라.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올라라. 그리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망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성령을 쫓아 살아가. 성령의 열매로 너 충만한 삶을 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바로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무기를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썼던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예수 믿었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자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
성령을 바로 의지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쓰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못 살더라도 다시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한 날,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한 날이 또한 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 속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일에 반응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쓰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일이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유치부 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런 예배의 경험이 있는, 예배 역사가 있는 내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 이 은혜의 삶을
있습니다.